자, 오늘은 2015년 7월 28일 근본불교 기초교리 설법을 진행하는 화요일 법회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불법승 삼보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가르침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부다라고 하는 불법의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부다라고 하는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들께서 어떠한 바라밀의 공덕을 쌓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살들께서 모든 부다의 공덕을 이루기 위한 모든 보살들께서 쌓아나가셨던 10가지 바라밀의 공덕을 설명했고, 그중 첫 번째 다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10가지 바라밀의 공덕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면, 첫 번째가 어떠한 공덕이 있나요? 보시 바라밀, 그렇죠? 다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 바라밀의 공덕. 두 번째가 셀라 바라밀, 계행이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 세 번째가 네카마 바라밀, 출리 바라밀의 공덕. 네 번째가 빠냐 바라밀, 지혜 바라밀의 공덕. 다섯 번째가 위리야 바라밀, 정진 바라밀의 공덕. 여섯 번째가 칸티 바라밀, 인요 바라밀의 공덕. 일곱 번째가 사짜 바라밀, 진실 바라밀의 공덕. 여덟 번째가 아리타나 바라밀, 결정 바라밀의 공덕. 아홉 번째가 메타 바라밀, 자애 바라밀의 공덕. 열 번째가 우베카 바라밀, 평정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이 10가지 바라밀의 공덕들 중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수행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바라밀의 공덕이 모두 후원을 이루어 여러분들의 수행의 가치들을 증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덕들은 단지 보살의 서원을 세운 그런 존재들에게만 필요한 공덕이 아니라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닦아나가며 완성시켜 나가야 할 공덕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께서는 가장 먼저 다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 바라밀의 공덕을 쌓아나가셨습니다. 보살들께서 가장 우선해서 다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 바라밀의 공덕을 쌓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자, 보살행을 닦는 가장 짧은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입니까? 4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죠. 그보다 좀 긴 유형은 8아승직업과 10만 대겁. 가장 긴 유형은 16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존재가 인간의 생을 거듭 얻으며 다른 생애로 전이하지 않고 인간의 생을 거듭 얻으며 하나의 겁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죽어서 남긴 뼈가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하나의 대겁, 마하카파라고 하는 1겁 동안 한 존재가 거듭거듭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삼사라 윤회의 고통을 경험하며 남긴 뼈를 쌓으면 얼마만큼의 크기가 되겠습니까? 1겁 동안. 경에서는 위폴라라고 하는 이름의 산처럼 큰 더미를 이룬다고 합니다.
윗볼라라고 하는 산은 그 당시 오르고 내리는데 오르는 데만 3, 4일이 걸리고 내리는 데만 3, 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비프는 산에 오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르는데 3일 걸리는 산이 얼만큼 큰 산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녀본 산들 중에 지리산, 설악산 며칠 걸립니까? 하루 이틀은 모르겠죠. 그렇죠? 오르는데 3, 4일, 내리는데 3, 4일 걸리는 산은 적은 산이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의 겁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인간의 생애만을 거듭거듭 윤회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존재가 남긴 뼈를 쌓아놓는다면 이와 같이 큰 산더미와 같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을 하나의 겁 동안 새롭게 전이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적은 생애입니까? 많은 생애입니까? 자, 윗불라 빠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산을 이룰 만큼 많은 뼈를 남긴 겁을 몇 번 반복하였습니까? 10만 번의 시간을 반복했죠. 자, 윗볼라 산이 10만 개가 쌓인다면 많은 생애입니까? 적은 생애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길고 긴 삼사라 윤회계의 여정을 거쳐서 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완성을 이룬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그러한 생애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장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짧은 100년도 못 채우는 하나의 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험을 들어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보장을 얻기 위해서 이 보험, 저 보험, 그렇죠? 생명보험, 암보험, 또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보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가치 투자를 하죠. 그렇죠? 실제로 보디사타, 보살필께서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그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가장 우선해서 닦는 이유는 자신이 닦아나가야 할 삼사라 윤회계 여정 동안 그 생애들이 보살행을 닦기에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적절한 조건에서의 생애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사라 윤회계라고 하는 긴 여정을 걷는다면 우리들에게 좋은 생애들을, 안정된 생애들을 보장하는 그 생애의 긴 여정에 노잣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사타들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의 바라밀의 공덕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킴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생애들을 지니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다하나, 보시 바라밀의 공덕을 가장 우선해서 쌓아나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애가 지극히 비천하고 괴로운 생애들만 전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업을 쌓는 것, 보시의 공덕을 쌓는 것, 그리고 계행의 공덕을 쌓는 것, 그리고 수행의 공덕을 쌓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급급한 존재들에게 보시, 지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보살들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바라밀의 공덕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생애로 전이함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을 유지하여 공덕들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선행하여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요. 이와 같은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보살들께서는 닦아나가시게 됩니다. 어떠한 유형입니까? 첫 번째로 평범한 다나바라미,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소유물들, 그리고 자신이 지닌 관계들, 예를 들면 아들, 딸들, 처, 이와 같은 관계들을 버려가면서까지
혹은 자신이 지닌 소중한 소유물을 버려가면서까지 닦는 보시 바라밀의 공덕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다나 우빠바라미, 더 우월한 형태의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즉 자신이 지닌 물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신의 몸의 일부까지 내어주면서 보시 공덕행을 쌓는, 즉 다른 존재들이 나의 팔을 원하면 나의 팔을 잘라서 내어주고, 나의 다리를 원하면 다리를 잘라서 내어주고, 나의 귀를 원하면 귀를 잘라서 내어주고, 눈알을 원하면 눈알을 뽑아서 내어주는, 자신이 소중한 몸의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나 바람이라고 하는 보시의 바람일의 공덕을 쌓는 유형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나 바라마타 바람이, 즉 보시행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수승한 가치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즉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보시행을 닦는 유형을 다시 세 번째로 닦아나갑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보시 바라밀의 공덕을 사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수많은 생애들 동안 보살께서는 닦아 나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보시 바라밀 이후에 보살들께서 어떠한 바라밀을 닦아 나가는지, 그 이후의 바라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밀의 공덕이 어떤 바라밀이지요? 실라 바라밀, 계행의 바라밀의 공덕이지요. 자, 실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실라라고 하는 팔리어 어근이 있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그 어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잘 주의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마디라고 하는 어근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실라가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사마디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언어에서 사마라고 하는 공덕은 매우 고요하게 안정된 공덕을 의미합니다. 고요함, 평온함, 안정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마디를 무엇으로 알고 있지요? 집중이라고 알고 있지요. 예. 사마디를 집중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렇죠? 삼마사마디 하면 바른 집중,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사마디라고 하는 언어는 번뇌로부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디를 형성하는 마음의 요소가 에카카타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집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마디, 삼매가 지닌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 동요되지 않고 장애 요소로 흔들리지 않고 장애받지 않는 고요하고 안정된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이 사마디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까야감마라고 하는 몸의 행위, 그리고 와찌감마라고 하는 입의 행위에 있어서 거칠게 동요됨이 없이 고요하게 안정된 특성을 이루고 있다 하여 그것을 실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라라고 하는 계행은 어떠한 것입니까? 몸과 입의 거친 행위들이 고요하게 잠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수행의 체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8정도의 법을 설하실 때 어떠한 수행의 체계를 설하셨습니까? 실라 시카, 사마디 시카, 빠냐 시카라고 하는 계, 정, 해 3학의 수행의 체계를 설하셨죠. 그렇죠?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몸의 행위와 입의 행위를 고요하게 만든다는 사마디라고 하는 공덕을 이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사마디 시카라고 하는 정학의 가치, 즉 마음 내면의 고요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 몸과 입의 행위의 차원에서의 고요함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라 시카라고 하는 계학의 가르침과 사마디 시카라고 하는 정학의 가르침이 별개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현상입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고요함을 완성한 이후에 보다 심연의 차원에서의 고요함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먼저 정화하여 고요하게 만드시게 되겠습니까? 몸의 거친 행위와 입의 거친 행위들을 고요하게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몸과 입의 행위들이 고요하게 정화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몸과 입을 거칠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거친 차원의 번뇌들을 고요하게 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위의 단속의 차원입니까? 마음의 정화의 차원입니까? 마음의 정화의 차원이지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번뇌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즉 몸의 행위를 단속하는 세간의 어떤 규칙과 규범의 가르침과는 다른 종류의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라는 형식입니까? 내면의 가치입니까? 내면의 가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즉 내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고요함, 사마디를 의미합니다. 즉 내면의 단계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거친 번뇌들을 제압한 고요함의 성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향천 선언에 와서 가장 먼저 5가지 계율행을 지니고 청정하게 그와 같은 계율행을 지녀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계율행을 지니지 못했던 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이 매우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행의 가치가 지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의 기본적인 정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닦아나갈 수 있는 수행의 주제들을 안정되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차원 높은 사마디, 보다 깊이 있는 마음의 정화를 이루어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와 사마디라고 하는 삶의 가치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처님의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와 같은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라라고 하는 언어, 즉 가르침, 계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문헌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라티, 실레티티, 실랑. 실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정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죠. 고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라티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만든다. 실레티라고 하는 것은 실라티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레티 하면 사역이 되죠. 고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라티, 실레티티 자신 스스로도 고요하게 만들고 다른 존재들도 고요하게 만들기에 그것을 실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몸과 입의 행위들, 까야감마라고 하는 몸의 업, 와지감마라고 하는 입의 업을 자신 스스로도 고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계행의 가치가 이와 같이 고요하고 청정해지게 될 때 주변의 존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행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만나본 향수들 중에 바람을 거스르는 향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브랜드가 바람을 거슬러서 퍼져나갑니까? 바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는 바람을 거슬러가는 향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몸과 입의 행위들이 정정하게 고요하게 정화될 때 주변의 존재들이 마음의 평온함과 그런 고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치는 바람을 거슬러 많은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라티 자신 스스로도 고요하게 만들고 실레티티 다른 존재들 또한 고요하게 만드는 가치가 바로 실라 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 내면의 가치도 평화롭게 만들고 자신 외부 세상들도 평화롭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많은 가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슬로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실라라고 하는 계획의 가치겠죠. 그렇죠? 그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는 그와 같은 큰 바람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까야 와지 깜마니 사마다하티. 까야 깜마라고 하는 몸의 업과 와지 깜마라고 하는 입의 업들을 사마다하티. 훌륭하게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몸과 입의 행위들이 가치 있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거나 거친 쪽으로 발현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이익이 있고 가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입의 업들이 정착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살들께서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전이해 나갈 때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비쿠가 숙고해 본 바입니다. 그 문헌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 이후에 이 비쿠가 보시 직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 불법의 핵심적인 선업의 영역들을 깊이 있게 확장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영역에서는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을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공덕을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하지만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가치, 삼보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우리들이 실제로 쌓아나가야 이 불법의 영역에서 쌓아나가야 할 보시, 직의, 수행의 체계에 대한 그런 보다 폭넓은 설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역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인데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닦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미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보시행을 쌓는데 매우 능숙함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 단순히 내가 쌀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고 금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것만이 보시의 공덕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 중에 아바야 다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아바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안정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아바야 다나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안전을 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영역에서 아바야 다나라고 하는 위험에서 벗어난 가치를 보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나가 실라와 같은 동격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보시와 계행이 같은 동격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보시와 계행이 어떻게 연관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숙고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지녀야 할 5가지 계율행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첫 번째 계양의 항목이 어떤 것이었죠? 빠나티바타 웨라마니. 즉 빠나티바타라고 하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로부터 웨라마니, 삼가겠다라고 하는 계양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계율행은 다른 존재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해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위험이 없는 가치를 보시하는 것과도 같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계행을 잘 지님으로써 다른 이들의 생명이 보장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보장이 되죠.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종류의 보시를 아바야 다나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계행을 쌓는 동시에 무엇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존재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를 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아디나 다나 웨라마니. 다른 존재의 소유물을 부정하게 취하는 것을 삼감으로써 다른 한 가지 계행이 완성이 되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닌 소유물이 부정하게 약탈당한다든지 부정하게 취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이 도래하겠죠. 그렇죠? 다른 이의 소유물을 내가 부정하게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로서 다른 존재의 소유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보시와 배품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는 물질적으로 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소유의 상실로부터 상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치를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바야 다나, 위험 없음을 보시하는 공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 한 이성을 다른 이성이 부정하게 취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많은 고통이 도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감각적인 욕망을 우선으로 해서 다른 어떤 도덕적인 윤리나 다른 존재들의 고통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우선해서 그 존재와 관계를 맺겠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존재와 관계 맺는 많은 존재들이 고통에 도래하게 됩니까?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위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다른 존재들이 경험하게 될 것과 같은 고통을 주지 않고자 하는 바람에서 자신의 계행의 차원에서 그와 같은 불건전한 음행을 삼가게 된다면 다른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다른 존재들을 보호하는 형태의 보시행을 닦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계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바야라고 하는 다른 존재들이 고통으로 도달하지 않도록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보호하는 가치를 보시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무사와다 웨라마니. 거짓을 삼감으로써. 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흐름들을 살펴보십시오.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진실된 어떤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거짓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실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이 도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관의 상실이라든지 마음의 상실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 자신의 계행의 차원임과 동시에 다른 존재들의 정신적인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 보시의 공덕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라 메라야 마자바마다 타나웨라마니. 즉 자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취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술이나 마약을 삼감으로써 어떻습니까? 다른 존재들에게 많은 안녕과 평화가 보장이 되죠. 여러분들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이와 같이 술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물질들을 탐닉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집안이 고요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어떤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여 다른 존재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그와 같은 계행의 차원에서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이 많은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보호받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는 다른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즉 나 자신 스스로는 내가 쌓는 몸과 입의 행위의 차원으로서의 업이지만 다른 존재들을 고려할 때는 다른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요소들을 내가 먼저 미리 앞서서 삼가는 보시의 개념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실라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는 바로 아바야 다나라고 하는 위험이 없는 가치를, 평화로움을 다른 존재들에게 보시하는 적극적인 배품의 유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들께서 보시행을 닦으신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물질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안녕과 평화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청정한 그 계행의 가치를 닦아 나가셨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 바라밀의 가치가 바로 실라 바람이라고 하는 계행의 가치입니다.